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람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길을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관계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또한 성공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이 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스승과 제자가의 관계일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바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교육하는 존재이고 또 교육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아름다운 인간의 문화가 창달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각 분야에서 교제의 삶이 바로 아름답게 나타나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그 이유로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의 거리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무질서와 공백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섬기는 스승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어떻게 배우고 어떤 인간이 되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문화를 창달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관계를 빼어놓으면 인간 자체의 그 생활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것도 가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잘 따라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기 전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따라오지 말라는 불구하고도 그 말에 불구하고도 끝까지 스승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제자 엘리에사가 함께 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는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 다음에는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그리고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스승 엘리야가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그 자리에 머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승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잘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고 배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고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이야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 말이 우리가 스승보다 갑절이나 더 큰 능력을 받고 갑절이나 더 멋지게 살고 갑절이나 더 능력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아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가진 그 영적인 능력을 자신도 가지며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선지자의 길을 자신도 그대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은 갑절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영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한 것은 물질적인 유산도 아니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났던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 어떠한 의미일지 모르고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청지기의 원리대로 많은 도를 잘 감당하며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혹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원의 참 의미와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은 그런 은사를 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려고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던,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를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엘리사는 평소에 엘리야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목격하고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 그 마당에서 나이 많은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며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자신의 사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승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엘리사가 평소부터 이러한 필요를 절감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묻는 그 말에 금방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본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든든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북이나 장수나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만약 그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바른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스승을 따라 신실하게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피며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간구를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에게로 나아갔던 이 엘리사는 함께 길을 가면서 마지막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여러 면에서 경험을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스승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쏟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설명할 때 엘리사의 그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이제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주저앉고 베델에서 중단하고 혹은 여리고에서 기권하거나 요단 강변에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복이 약속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밑에서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배웠지만은 단 한 명의 제자에게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나아가며 스승을 따르는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따르고 잘 배우고 순종함에 있어서 열심일 때에 바로 배울 수 있고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잘 따르고 잘 배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곁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따르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그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사명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엘리사처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까지도 주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그 곁을 지켰던 엘리사처럼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스승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능력을 갑절히 받기 원했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 가당성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옳고 선한 일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 직장과 자녀의 문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자를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땅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